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Amos chapter 5 verse 4. 한 절만 받들어 읽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같이 영어로 읽겠습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to Israel. Seek me and live.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잘 믿고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잘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내가 그곳에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주님을 잘 믿고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은 개인이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얻고 복되게 되고, 또 전도할 때에 간수의 집안이 다 믿어 구원함을 얻은 것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주님만 하실 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써야 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위의 명령으로, 지상 명령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의 말씀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주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서 그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웃과 가정과 형제 자매들과 또 내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묵묵히 꾸준히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측량하시는 분이다, 살피시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측정하시는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모스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손에 이 측량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측량줄. 그래서 그 측량줄을 다림줄이라고 하는데, 이 다림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몰라서, 저도 잘 몰라요. 이게 건축 관계에 대한 일들이 뭐니까 찾아봤더니 다림줄이란 영어로 플럼 라인이라고 하는데, 무게가 나가는 돌이나 금속 등의 매단 줄을 의미한다. 줄에다가 밑에 이렇게 무거운 줄을 달아놨어요. 근데 그 용도가 뭐냐, 뭐 할 때 쓰는 것이냐, 벽을 쌓을 때 담벽의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걸 내가 본 것 같아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담을 쌓는데, when someone build a wall, they have a plumb line in their hands. 이렇게 해갖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으면은 흔들리잖아요. 내 손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담 쌓을 때 거기다 담 이렇게 쌓아가면서 못이나 이렇게 나무 같은 데다 이렇게
그 줄을 이렇게 느려켜 놓으면은 조금은 흔들리다가 시간이 가면 이렇게 딱 씁니다. 그러면 싸가면서 내가 담을 지금 똑바로 쌓는가, 위 간격이나 이 줄과 이 담 간격, 위에 있는 간격과 아래에 있는 간격이 똑같으면은 제대로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줄 간격은 이만한데 밑은 넓어요. 그러면은 이 담이 이쪽으로 기울어졌구나. 다시 쌓든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 제가 이 담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아주 활발하게 놀던 형이 있어요. 맨날 나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 특별히 나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골목길 같은 데서 축구도 하고 뭐 여학생들은 줄넘기도 하고 고무줄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골목에서 다해 골목에서. 그런데 그 골목 가운데에 지화 만들고 벽돌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 공장에 그 입구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갖고 맨날 우리 동네 아이들이 거기 가서 뭐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그 옆에 담이 이렇게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었어요. 조금 늘 보면은 불안불안했는데 며칠 뒤에 나갔는데 늘 활발하게 놀던 동네 한 2, 3년 위에 되는 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같이 같이 그 시간에 나와서 다 같이 동네 애들이 놀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물어보니까 그 형이 그만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그때 어렸을 때 막 10살 이쪽 저쪽에 다 어찌된 일인가 그 담에 풀쩍 기대고 뛰어가서 기다가 담이 넘어지는 바람에 죽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담을 잘 쌓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담 쌓는 도구, 담 쌓는데 그 담의 측정 도구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모스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영어 한번 읽겠습니다. This is what he showed me. The Lord was standing by a wall that had been built true to plumb, with a plumb line in his hand. 이렇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아모스에서는 첫째 그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이걸 지금 하나님이 재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고 우상을 막 섬기고 그렇게 망해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네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재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지금 측정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측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갚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 또 그 위에 내 손자, 손녀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축복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신다고 했지. 다림줄을 들고 야 네가 얼마나, 네가 세상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 네가 이쪽으로 그려져 있는가, 네가 뭘 사랑하는가 막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점검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나를 점검해서 내가 혹시 일이 기울어진 건 없나, 내가 혹시 이쪽으로 기울어진 건 없나, 그런 걸 살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에게 멀어진 거 있으면은, 이 다림줄에서 담이 있는데 담이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일정한 간격으로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멀어진 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혹시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 길이 생겨주신다. 살게 해주신다. 생명길을 열어주신다. 복된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 무슨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드린 대로 살려주신다. 그래서 살려주신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시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NIV인데 굿뉴스 바이블 보니까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은 come to the Lord, 하나님께 가면은 그러면 and you will live,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수르 18만 5천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갔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에 가서 그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무슨 활을 쏜 것도 아니고 창을 던진 것도 아닌데 다음날 보니까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후퇴를 하고 자기 집에, 자기 나라의 그 신전 니스록의 묘에 가서 경배할 때 그 아들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처단하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찾아가니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왕이 찾아가고 선지자가 찾아가고 온 백성들이 그 왕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만나 주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저를 찾으면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자기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너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돼갖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브온 산당,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법궤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 곳에 갔어요. 가서 1000번제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고 전무후무한 큰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받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또 찾고 찾으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은. 같이 한번 또 영어로 읽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Then you will call 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listen to you.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with our heart, with all our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필요한 문제, 내 연약한 문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역대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깜빵 생활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제가 쉬어봤더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형제들이 막 와서 막 벌벌 떨 때도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여기 미리 보내주신 겁니다 하고 위로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평안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형통케 해주십니다. 노예 생활할 때도 형통하고요. 깜빵에도 형통하고요. 왕의 국무총리가 돼도 형통하게 하고 형제들을 만나서도 형통하게 하고. 이런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여기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야,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잖아, 너도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너도 해봐, 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의 음성으로 지금 우리에게 너도 해봐, 할 수 있어 이러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냥 구경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 옛날에 그랬구나 이러고 구경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역대하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뭐예요? 여기도 찾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원수가 막 위협하고 내 주위에 사기꾼들도 있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도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주신다니까요. 영어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보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All Judah rejoiced about the oath because they had sworn it wholeheartedly. They sought God eagerly. They sought God eagerly, and He was found by them. So the Lord gave them rest on every side. Rest on every side. 모든 면에, 모든 방면에 평안을 주셨다. 쉼을 주셨다.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죠. 내 건강에 평안을 주시고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와 남편, 아내 이런 문제들이 복잡했는데 그 문제들이 다 평안하게 되고, 또 내가 비즈니스 합니까? 비즈니스 하는데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거기에도 은혜를 주셔서 평안하게. every side, 모든 면에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한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제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내가 이걸 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막 기뻐갖고 막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치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보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찾는데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남들이 다 잘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남들이 다 깜깜한 밤 아직 해가 안 뜨고 다 잘 때도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아직 해가 안 떠서 어둑어둑한데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 쓴 그 시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다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새벽에 다 사람들이 자고 조용하잖아요. 그때 이 다윗은 찬송을 부른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잘 틀어요. 수금을 잘 쳐서 사울 왕의 악신이 들을 때 수금 치니까 악신이 막 떠나가잖아요. 수금을 치면서 찬송을 잘합니다. 또 뭐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데이빗이 기도할 때 그 새벽에 남들이 다 자는데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를 시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남들이 다 잠들고 있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 조용한 새벽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한 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사울왕이 추격대를 조직해갖고 얼마나 잡으려고 쫓아옵니까? 그럴 때마다 막 병에 물을 가져오고 병든 물병을 갖고 오고 또 옷자락을 쓸어서 이랬는데 또 그때 가면 내가 잘못했다, 이제 다음에 안 잡으러 올게, 그리고 진짜 너는 나의 충신이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돌아갔으면서 또 얼마 지나서 또 잡으러 오고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포위망을 어떤 사람이 정보원이요 10황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또 도관에 던지다 그래갖고 막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포위망을 점점 좁혀서 요 안에 딱 들게. 그래갖고 저 바위에 다윗이 있고 지금 이 사울왕과 추격된 이 바위에 있어. 이 바위만 넘어가면 그 바위 사이만 넘어가면 잡히는 거야.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거야.
뛰어오더니 사울왕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는 사울왕과 그 군사들이 포위망을 풀고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후방에 블레셋이 사울왕의 뒤를 치러 들어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 못 잡으라고? 다윗을 못 잡으라고. 다윗이 이렇게만 하면 잡힐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이 블레셋 그들을 다 이렇게 섭리하셔서 그때 마침 그 사울왕의 뒤를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지금 다윗 잡는 것보다 이게 더 급하다. 그리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그래서 찬송 부른 게 뭐냐 하면은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시고 막 이렇게 나가는 그때 그 앞에 그 시편 18편 앞에 그 설명이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이 사울의 손과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때에 다윗이 찬송한 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찾는가는 다른 표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환난 날에도 마지막 말세에 큰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뭡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해가 어때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달이 빛을 잃어버리게 해가 어두워지고 그때 주님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대해질 징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엘서에 뭐라 하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니. 다시 말하면 아무리 큰 마지막 때의 환난이 와도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깨어있는 성도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이제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일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사람에게 기울어져 있는지, 물질에게 기울어져 있는지, 이 세상 재미에게 기울어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는지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면 망하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평안하고 잘되고 이래 해도 희망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들이 다 새처럼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성도, 가정, 교회, 나라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 떠나면 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같이 영어로 읽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 will tell all of all your deeds.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이 시간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에 놓고 펼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말씀을 펴서 늘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깨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너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